6월 23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의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30절과 3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에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과 승천도 직접 본 사람들이라서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직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즉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져다 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일까요? 오늘 큐티 본문 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인데 이것이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과사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곤충이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등의 내용으로부터 정치, 과학, 교육, 문학, 예술 등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책을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내용만 담겨져 있고 이를 구속사적 편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다 담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처럼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담긴 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을 3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을 31절에 함축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 구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즉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개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소입니다.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코끼리입니다. 개가 낳은 새끼는 개, 소가 낳은 새끼는 소, 코끼리가 낳은 새끼는 코끼리입니다. 즉 크기나 생김새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존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낳은 자식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즉 신적인 존재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낳은 존재는 인간, 신이 낳은 존재는 신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이 증언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존재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구경하고 갔다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 신적인 존재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해내는 분, 건져내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로부터 구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나 행동이 비교적 쉽고 머릿속에서 남들 몰래 악한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뿌리 뽑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인간의 필연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을 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었고 머리가 좋아도 죽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몸매가 좋은 사람도 죽습니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도 운동을 잘해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처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구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구해내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적인 존재로서 구원자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분과 지금 성경을 읽는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연결되게 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당신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 내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통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속해 있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참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며 생명을 얻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믿음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또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진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새삼가족 성경 읽기도 같이 하시며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말씀을 통해 참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귀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성경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혹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성경과 멀어져 있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청소를 하는 날인데 어제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할 것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저희 가족이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미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요즘에 계속 온라인 예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실시간 예배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